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많은 수재민들, 재난당한 이들은 지금도 피난 대피소에 모여서 그곳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될까 아마 우시는 분도 있고 근심하면서 수심에 잠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폭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 많이 비가 오는데 중부 지역에도 또다시 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수재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 이제 멈춰달라고 1분간만 주여 한번 외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지나는 예정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비로 말미암아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였고 하나님 이들은 눈물 짓고 근심하고 하나님 한숨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또다시 비가 시작되고 또다시 비가 시작되며 하나님 남쪽으로 북쪽 중앙 중부 지역으로 북쪽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죽어가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시작되는 이 비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제 멈춰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닫으시며 멈춰주셔서 이 중부 지역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며 북부 지역에도 하나님 비를 멈춰주시고 남부 지역에도 물을 멈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멈춰지게 하셔서 더 이상 수재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고통당했던 수재민들이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은총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안전하다 편하다 괜찮다면서 우리의 안전만 돌아보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구할 때 하나님 우리는 돌아와 수재민을 당한 이들을 마음속에 되새김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하나님 물질적으로 저 마음으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명함교회 성도들에게 은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하늘의 비밀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총도 하신 바랍니다. 역사하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많은 비와 많은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며 수재민으로 인해서 삶의 근본을 다 잃어버리고 넋놓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또다시 비가 내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고통당하고 고통당한 이들이 회복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북과 남과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에 비를 이제 멈추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6월과 8월 사이에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재건했던 이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한국전쟁,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에도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많은 나라를 위해서 아픈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겠지요. 한국전쟁 속에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후 재건에 있어서도 교회들이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이 위로와 소망을 품었던 유일한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나라 재건에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목숨까지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국가를 팔아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항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를 팔아버린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국가의 반역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국가를 팔아버린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역사는 얘기한다는 거지요. 국가를 팔아버린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죄가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울은 한 눈금만 올라가도 올라간 쪽으로 무게가 내려가게 되어 있죠. 한 눈금만. 국민의 한 사람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마음을 썼더라면 나라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나라의 전쟁은 멈춰줄 수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는 것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8월 4일 레바논 유명하죠. 반란, 반군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반군들과 싸우느냐고 국민을 못 돌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흥청망청 정치인들이 사용하면서 반란군을 제압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압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바논의 현 주소라고 일간지는, 우리 국내 유일 인간지들은 얘기합니다. 이번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 사고 일어난 이 사건, 15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자로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이 또 밝혀지겠죠. 60명이 넘는 이들이 실종자로 있습니다. 그러니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더 많은 사람이 발견되겠죠. 오랜 내전에도 정부는 내전을 멈추려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흥청망청, 실패한 정책은 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정부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국가가 레바논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주의하여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라고까지 국내 일간지에서는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광복절입니다. 국가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과 전쟁 후 전후 복구에도 정부가 과연 얼마큼 했을까? 실제로 역사는 정부는 국민을 외면했다라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재건한 사람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제 몸을 희생하듯 애쓰고 수고했던 국민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정치인들이 구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국민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 이스라엘과 맞먹는 민족이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로 가까운 나라를 뽑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나라 망하는 꼴도 안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입니다. 그 정신을 보면 대한민국 우리들의 정신은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2450년 전, 지금으로부터 BC 한 500년 경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죠. 페르시아를 정복한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요. 바사 왕이라고 하는 이 자가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면서 왕권이 바뀌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갖지요. 고레스가 그 모든 제국의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피지요. 식민지에서 있던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유화 정책을 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 페르시아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1차, 2차, 3차 유대인들에게 이제 1차로부터 포로 귀환에 대한 허락을 해주지요.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레스 이후 왕이 그의 후손들이나 그의 다른 왕족들이 왕이 되어서 왕이 5명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중에 네 번째 왕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이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아하수에로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시 BC 5세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리스인이고요, 그리스 역사학자고, 이분의 역사학자로 이분이 쓴 글을 지금도 고대 중동의 역사를 이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서를 근거로 해서 많은 것을 증명해내지요. 헤로도투스가 당시에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와의 긴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5세기경 BC 5세기경 페르시아 지역을 여행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그 내용 속에서 바로 이 부분들도 등장합니다. 헤로도투스가 활동했던 그 역사학자, 그 시대가 에스더 7장 9장에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가 활동했던 곳 수상궁이라고 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삼았던 겨울 궁정이고요. 그럼 여름 궁정도 있겠지요. 여름 궁이 있는데요, 이란의 여름 궁은 하메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 이 여름 궁과 겨울 궁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여름 궁 가까운 하메단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오래 살은가 봅니다. 겨울 궁정에서 살았고 여름 궁에도 살은 거 보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왕비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많이 얻었던 모르드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겨울궁에서 만나서 여름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묘가 남아있다고 하지요. 지금도 하메단에 가면 이 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에스더와 살았던 이 시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헤로도투스 역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변덕이 심하고 관능적이며 잔인하고 독재적이다. 그의 첫째 왕비를 폐위하고 죽이죠. 그리고 기분 나빠서 그런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따른다 해서. 그래서 둘째 왕비 에스더를 이제 선택한 겁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독재적이다라고 이 헤로도투스는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드게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는 당시와,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지나 아닥사스다 왕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다리오 2세가 통치하는 기간에 3대의 왕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등용됩니다. 유대인들이 참 많이 등용되는데요, 이 등용되는 바로 시점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로 세워지는 시점부터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최고의 정치적 지위에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모르드게가 과연 이룬 일이 엄청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존경받고 사랑받는 페르시아의 정치인이었다고 하는 것,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 겨울 궁전을 짓고 우리나라처럼 머릿돌을 새기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머릿돌을 세웠던 수상궁에 그곳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판이 있습니다. 그곳엔 정말 마르두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 하면서 최고의 정치 지도자, 최고의 관리였다 하면서 모르드게를 기념하는 토판까지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당시에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모르드게,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주전 약 6세기경입니다. 망해 들어갈 때,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이라는 사람이 끌려가고요, 이 야일이 이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모르드게를 낳은 겁니다. 모르드게가 거기서 성장하고요, 그의 가족 중 부모를 잃은
여인 하나가 있죠. 여자아이 에스더가 있었고요. 이 에스더를 삼촌인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다라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에스더 6장과 7장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이 시간은 어느 시절과 비슷할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환하에서 성전을 세워가는 그 기간과 에스더가 활동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기환했던 시간과도 같고요. 그러니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에스더는 왕비로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왕비 시절에 그가 왜 하만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왕비 시절에 모르드게도 왜 모르드게가 하고 에스더가 미움을 받았을까? 이 하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에스더를 전체 읽으면 하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데요. 아각은 이것을 뜻합니다. 아말렉 왕의 후손, 왕족이란 뜻입니다. 아말렉 왕족의 후손을 표현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말렉도 역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유대 사람 왕족들을 끌고 갔던 것처럼 아말렉의 왕족들도 역시 끌려가서 어린 사람 젊은이들이 요직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아말렉 왕의 후손 이 하만이 먼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2인자로 왕 다음으로 하만이 다스리게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의 대상,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해한 자들이니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공무에 찬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과 노인들을 공격했던 진멸받아 마땅할 족속이 아말렉이니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했던 족속입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의식이 깊었던 모르드게는 항상 성문지기로 처음에 시작하지요. 성문을 지날 때마다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역시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왕 다음으로 있는 으뜸되는 버금가는 지도자 하만입니다. 근데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는 유대인 이 모르드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저 녀석이 날 무시하네, 가만 놔두지 않겠어. 그러다가 저 녀석이 조카였던 에스더도 왕비가 됐으니 저 에스더도 내가 폐위시키고 죽여야 되겠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이거 가지고 또 성이 안 차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저들이 유대 민족이니까 이 페르시아 이 성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왕의 인장 받아내죠. 반지에 있는 왕의 도장을 받아내면서 하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몇 날, 몇 월, 며칠에 한 번에 공격해서 다 죽일 수 있게 하자라는 그 명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날 다 죽이기로 준비합니다. 이날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아하수에로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만약 그날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왕의 훌이라고 하죠. 지위와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막대에 달린 술을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끌려가 왕비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그날 훌을 내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순간입니다.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는 이 하만의 계략을 알아내고 물리치게 되지요. 동족 유대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였고 죽이려고 세운 높은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달려 죽임당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가졌던 모든 재물, 모든 지위가 결국 모르드게에게 다 돌아가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는, 그래서 유대 민족의 큰 영광과 자랑이 되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바사국의 총리 대신인 하만, 막강한 권세, 가만할 때 포로의 후손인 모르드게, 성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용기, 하만 앞에 끝내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인사하지 아니하며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에겐 하나님이 고개 숙이지 말라 한 이 명령에 따라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 모르드게, 그렇지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만이 그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이 말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을 높이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들이 하만을 꺾고 하만의 권세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 재물을 다 가졌다고, 명성을 얻었다고, 권세를 얻었다고,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부러움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억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철회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 유대인들을 죽여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왕의 인장이 지켜지는 순간 아무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왕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법이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살고 싶으면 힘을 모아 맞서 싸워 죽여라. 또 다른 법이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하만이 얼마 전에 보낸 그 조서도 취소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일어나 죽여라 라는 이 조서도 여전히 법적 유효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조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께로 본다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취소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망이라는 이 권세가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사망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교훈으로도 가르쳐 줍니다. 그 법을 뛰어넘는 것은 에스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스더 8장 3절과 4절. 에스더가 다시 이겁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이제 자기도 살았고 모르드게도 살았고 다 편안하게 삽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고 권세도 재물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다시 목숨을 겁니다. 첫 번 목숨 걸고 두 번째 거는 거지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의 유대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의 이 애쓰고 힘쓴 것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복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복, 재물의 복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 잊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시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재물을 주면 주의 사명과 주의 복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던 이 첫사랑의 첫 고백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안정을 찾았는데, 받은 만큼 복을 받았고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도 다시 한번 그는 목숨을 걸고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며 간구합니다. 죽을 법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죽이는 법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를 살리는 법을 제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좀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어야만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아야만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 아래 머물러서 낙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갈 것인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 마침내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살아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죽을 법이 있지만 사랑할 법도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이제 조서가 쓰여진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에게, 모든 페르시아 각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노라. 너희가 함께 모여, 혼자서 막아낼 수 없지만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도전하는 자들은 무조건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마치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의 것을 너희가 다 빼앗아도 좋다. 왕의 조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통을 따로 준비한 5처녀, 10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오지요.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함께 모여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천국 구원의 장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면서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법을 갖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더 약해서 세상 죽이려는 세력 앞에 자신의 힘이 약하여서 맞서지 못하고 죽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엎드렸던 아하수에로 왕이 확정한 생명의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을 이제 사람들이 듣습니다. 죽이는 법 앞에 살리는 법이 공포된 걸 보고 이들이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합하자.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자. 함께 모여 우리가 이제 죽이는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죽이려고 달려오는 저들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들을 맞서자.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입니다. 이 하루 죽이는 법이 작동됩니다. 그러나 이 하루 살리는 법도 동시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하루가 정해졌다면 살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은 아니어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는 법이 있다면 정말 힘써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10월 13일 이들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결제 날을 준비합니다. 13일 누구든지 움직이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이들이 가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느니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왜 피하려고 믿음 생활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굳이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대적하는 겁니다. 모르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외면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잘 살면 되지 않을까? 믿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죽이는 법의 세력이 원체 강해져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눈앞에 와 있습니다. 10월 13일이라는 표현됐던 이 페르시아의 이 달력의 그날, 그들을 죽이는 법이 눈앞에 있는데
사단 마귀를 따르면 죽는다는 법이 눈앞에 있는데, 범죄하는 사람들, 곧 죄를 지은 사람들, 그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왜 세상의 길로 갑니까? 왜 자꾸만 세상의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재물과 권세와 지위가 다 사라질 것 같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왜 자꾸만 믿음의 사람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마치 세상의 사람처럼 섭니까? 세상은 친구처럼 그럴듯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10월 13일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이 날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입니다. 그들 세상 한가운데서 죽는 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법을 준행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을 준행하시고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의 습관들 끊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가 유혹하는 것 끊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생명의 법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10월 13일이라는 표현한 그날이 우린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이 임하기 전에 생명의 법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나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세상을 향해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따르며 맞서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의 승리를 차지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맞춰지게 됩니다. 10월 13일 페르시아 원력으로 10월 13일 우리 달력과는 좀 다릅니다. 겨울궁에 있었으니까 겨울이었겠죠. 이 일이 끝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정도의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수상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페르시아 각 지역에 있는 많은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유대인 아니지요. 그렇지만 유대인 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8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르던 그 사람들, 사망의 법을 따르던 그 사람들, 세속의 세속적인 습관을 따르던 그들이 다 버렸다는 겁니다. 세속의 습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나를 살리는 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내 가정을 살리는 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법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원수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혹하지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까지도 미혹하면서 세상 쾌락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는 사탄입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미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좀 미운 사람들일 뿐이지요. 원수가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원수 사단.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 했던 저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이 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이 에스더 마지막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사망의 법을 가진 이 사단이 원수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단의 흉내를 내는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사단에 유혹받아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은 우리의 자매도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되어서 주의 사랑하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들이고, 직장에서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게와 같은 이들이 없었다면 모태신앙 아닌 이상 모두 다 지옥 갔을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게 같은 성도가 없다면 모태신앙 아닌 이상 다 지옥 가야만 합니다. 누가 나서서 이웃을 살리려고 목숨 걸고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로써 살려달라고, 생명의 법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광주의 지역, 이 곤지암 지역에선 우리 이후에 지금 예배드린 사람 이후에는 다 지옥 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에스더가 되어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모르드게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 잃을까봐 좌충우돌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함께 기도해줬고 누군가는 함께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하여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다른 에스더, 또 다른 모르드게, 또 다른 에스더와 또 다른 모르드게가 되어서 이 지역, 곤지암에 있는 이 지역, 여러분의 가까운 그들을 못됐다, 나쁘다, 밉다,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눈물려 기도하십시오. 모르게처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세상의 법이 아닌 내 가족을 살렸고 내 이웃을 살리게 되는 그 생명의 법, 복음으로 살려낸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여서 마침내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달려와 안으며 기뻐하는 그러한 감격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로서 정말 부탁합니다. 다른 것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구하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명함교회도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비전을 이제 하나 더 모읍시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 내가 생명의 법을 세상에 전하고, 내가 빚진 자로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릎 꿇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여 지금의 나의 신앙을 만들어준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잊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그리스도인,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나의 가장 큰 복인 것을 고백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도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살리지 못할 세상의 법이 준 하나님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성공의 절자도 되어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죽음의 법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없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영암 있는 성도들 세상에 죽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려내는 법을 증거하게 없어서. 살리는 법을 증거하게 없어서. 복음으로써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법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리는 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릎 꿇어 눈물로써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 간구하며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며 주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쏟 간구하는 우리를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를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뿌렸던 그 눈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의 한국전쟁과 전쟁 후에 재건을 위해서 뿌렸던 눈물의 간절한 기도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살려달라고 이 재난과 이 재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제 우리가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못 보는 아버지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살리는 생명의 법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신 바랍니다. 역사하신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복 주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이신 생명의 법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신 바랍니다. 역사하신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온 땅에 흘러 온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온전하신 보좌에 앉으신 비전이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의 축복과 성공으로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침내 마지막 그날에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싸 안으며 함께 신앙의 고백하는 이 일이 가장 큰 복이 되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